반갑습니다. 저는 청년교회를 담당하게 된 신성재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어떤 말씀을 함께 첫 시간에 처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나눠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성탄절을 우리가 어저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을 어떻게 맛보셨는지 아니면 또 누리셨는지 또 묵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마리아처럼 우리가 찬가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어 보므로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항상 거하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본문을 보기 전에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인데요. 사람들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비교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어떤 비교를 하는 모습을 보셨고 또 비교를 한번 해보는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저희 집에는 이제 아이들 3명이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 3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 지냈던 흔적들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살펴보냐니까 공교롭게도 저희가 24일에 이사를 하게 됐었거든요. 이사를 가면서 짐들을 정리하게 되면서 친구들이 지냈던 곳을 방들을 살펴보고 또 정리하면서 벽에 줄들이 그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줄 옆에 이름을 적어 놓는 거죠. 몇 월 며칠 저희 아이가 서연이, 중현이, 이현인데 서연이, 중현, 이현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들을 다 적어 놨어요. 줄이 그어져 있고. 그 무슨 줄이었을까요? 네, 키를 잰 거죠. 그러니까 조금 자라면 내가 누나보다 큰 것 같아 하면서 서로 줄을 재고, 잴 때면은 조금이라도 커 보이려고 발을 들어 보이기도 하고 머리를 막 이렇게 올려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자세를 바르게 해야지 크게 보인다 얘기한 적도 있었던 기억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들도 자라면서 무언가를 잽니다. 바로 키재기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린아이들 키가 자라면 비슷비슷하게 자랍니다. 물론 그 중에 굉장히 좀 이렇게 발육이 뛰어난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게 어떨까요? 우리는 그런 키재기를 보고 도토리 키재기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은 그 키재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에 키재기를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기억에 키를 많이 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 항상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제 기억에 키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이 비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키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라면서 이 비교하는 마음들이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 키를 가지고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는 심리와 본성은 시간이 점점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단지 종류가 바뀌어질 뿐입니다. 점점 자라면서 학생이 되면서는 성적을 서로 비교하기도 하고, 학습 능력이나 아니면 또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힘을 서로 비교하면서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무게를 들 수 있느냐를 자랑하면서 만족하기도 하죠. 나이가 더 들면 어떨까요? 직장을 비교하기도 하고, 사회적 지위를 비교하기도 하고, 가진 재력들을 서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남들보다 조금 나아 보일 때는 우월감을 가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때로는 표현이 좀 과할 수도 있겠지만 모멸감이나 아니면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비교의 종류는 다르지만 어린 시절 친구들과 서로 누구의 키가 더 크냐며 재던 그 키재기와 똑같은 행동들, 생각들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키재기가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신앙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도 여전히 여러 모양으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키재기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진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배경은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신 이후에 그들이 떠나간 이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즉 제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시는 설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암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여기서 본문과 관련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은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그에 대한 수식어들, 그에 대한 표현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말씀의 구절도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스스로가 그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요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요한을 생각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까도 우리가 함께 읽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광야에 나갔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요한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가 그때 왜 광야로 나갔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그들이 나갔을까요? 요한을 찾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너희가 나간 것이 갈대를 보기 위함이었냐? 아니면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냐? 만약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왕궁에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누구를 만나려고 광야로 갔던 것이냐?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냐? 그렇다. 그런데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들이 광야로 나갔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였고, 그때 만났던 충격적인 요한과의 그 만남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을 거고 상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광야에서 요한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요한을 만나러 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졌던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끊어졌다는 것은 단절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로서 사역을 한 이후에 400년간의 시간을 신구약 중간기, 다시 말해서 침묵의 시간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 또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떠나면서, 그리고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면서 이 과정들이 끊어진 것이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죽였고요. 그래서 어땠을까요? 단절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장장 40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선지자의 목소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는 사실입니다. 400년 동안의 그 시간이 주어졌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살아왔던,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답답한 일이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니 음성이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그냥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대신하게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니까 율법 교사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가르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들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들이 명확하지 못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무언가 하나님을 나타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400년이나 지속되었으니 백성들의 갈급함과 그 다음에 목마름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때 갑작스럽게 광야에서 한 선지자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 그를 먼저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뭔가 남다름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과도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헤롯에게도 당당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들어보니 마음의 찔림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무언가 가람이, 영적 해갈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시원함을 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가 하고 다니는 행색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요한의 모습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일어난 선지자 요한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세리와 로마의 군병들도 그의 폐부를 찌르는 그 요한의 가르침을 달게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헤롯 왕조차도 그의 말을 듣는 순간만큼은 모든 말을 달게 받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은 권위가 있었고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참 선지자로 여겼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2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시금 우리에게 선지자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요한이 다시금 그 끊어졌던 선지자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선지자 같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선지자보다도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시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펴서 살펴보시면요,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성경의 평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을 잉태하였을 때 천사가 요한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 말고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그 친구였던 모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있지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비슷한 사람을 대어보라면 예수님 정도 아닐까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정도.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지 않습니까? 잘못하면은 예수님과 혼동되어질 정도의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부모님의 기도 응답으로 자녀를 얻게 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지인 중에서도 7년 만에 기도하여서 자녀를 얻게 된 그런 사역자분이 계시기도 합니다.
또 부모님의 헌신적인 그런 신앙으로 인해서 서운을 통하여서 출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친구, 우리 제 신학교 친구들 중에서는 부모님의 서운으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운명이 정해져서 신학교로 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이제 그 신앙인들 중에서 이제 어떤 분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자기가 받은 복음에 대한 감격 때문에 선교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 아들은 선교를 하지 않으면 다른 것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이름에 운명이 정해진 친구들도 있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이미 그 이름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시작전부터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합니다라는 표현을 받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는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게 여김을 받으며 앞으로 그가 행할 사역이 얼마나 막중하고 특별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였고 사람들에게 그분을 지목하는 막중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큰 은혜를 받는 것이 마땅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중요한 사명을 가졌고 그것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그런 평가도 받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고 인류 역사에 다시 없을 위대한 사역을 한 단 한 명의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후에 이어지는 26절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은 더 놀라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눈으로 함께 봐주시면 성경이 있으시다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종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나라고 말하시면서 반문의 접속어를 쓰시면서 다음의 말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어떤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소자 하나라도 요한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것이 제가 나누고자 하는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말씀의 포인트인데요. 이런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그분을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소자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도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그가 경험하는 천국의 풍성함이 요한이 바라보고 경험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특별한 사명을 받았고 잘 수행하였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평가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기준점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은 요한보다도 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성탄절이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많은 은혜들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은혜들이 주어졌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우리에게는 어떤 삶이 이어집니까?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새로운 삶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무엇이죠? 새로운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시작점이죠. 그래서 물론 죽음이 두려움도 있고 무서운 것이긴 하지만 그 죽음의 두려움에 잠식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실 그 영원한 삶을 기대하고 소망을 하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우리가 죽고 가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시작되는 나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이 주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통치, 위대하신 통치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은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는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이전의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명확하게 경험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심으로 그렇게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는 기준, 예수님의 성육신, 그것을 다른 말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로 나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시대를 표현하는 말은 선지자와 율법의 시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구약시대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장차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았던, 예언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메시지는 메시아가 오신다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가 약속대로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의 지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가 오셨다. 그가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표현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 비교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 경기를 쳐보겠습니다. 올림픽에서 운동 경기 중에서 100m 달리기를 한번 하는 모습을 여러분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수들이 자리를 하고 몸의 긴장을 풀고 또 이제 달리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준비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출발선에 딱 서서 출발을 기다리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온 힘을 발끝에 모아서 출발 신호가 딱 일어나면 박차고 나아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긴장감, 그 몸의 근육들에게 힘을 꽉 주고 있는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가끔 어떤 일이 일어나죠? 100m 경기, 운동 경기를 하면은 너무 긴장해가지고 출발 신호가 있기 전에 출발해 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파울 신호가 주어지게 되고 다시금 이제 준비해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여러 번 반복하면은 이제 실격하게 되는 일들도 있죠. 그 상황인 겁니다. 구약은 어떻다고요? 수많은 구약의 메시지들이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100m 선수들이 그 출발선에서 힘을 꽉 모으고 지금 달려가기 직전까지의 상황이 구약의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스타트 소리와 함께 선수들이 온 힘을 다해서 달려나가듯이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저 멀리 있는 것 같아서 바라만 보고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 일이 400년간 들리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답답함을 느끼면서 간구했던 그 일이 이제는 우리 곁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거리감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어제 기념했던 성탄절에 약 2000년이 좀 더 넘을 건데요. 넘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시는 그것으로 시작이 된 것이죠. 이 차이를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으로 표현되는 구약시대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들은 단지 모형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함을 받은 대제사장도 모형과 그림자의 모습으로만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의 만남을 가졌던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만남이었지만 그것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지금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 믿게 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참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시대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많은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규례를 따라서 옷을 빨아 입어야 하고요. 또 남자들은 결혼하였어도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스스로를 구별하는 정결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부주 중에 지은 죄가 있을까 염려하며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 없는 구별된 제물을 준비하는 수고가 있어야 했고요. 기회가 되면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소와 양을 잡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어떨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만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이 그만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를 향하여서 나아가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속죄의 피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과정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것마저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었습니다. 누구죠? 대제사장이요. 구약시대에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대제사장이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제사장이 들어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실까? 우리의 죄는 사하여졌을까?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사장의 옷에는 그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움직이면 소리가 들리도록.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아서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는 허리에 줄을 묶고 들어갔죠. 왜냐하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소리가 안 들리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죽은 걸로 알기 때문에 줄을 당겨서 그를 끌어내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답답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을 비교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우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목표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마음과 뜻을 두기만 한다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날과 요일에 관계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가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개개인이 직접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의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함께 가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곰곰이 이런 점도 생각해 본다면 더할 나위 없이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시대와도 비교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또다시 우리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구약의 성도들보다도,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이전을 살았던 신약의 성도들보다도 더 큰 은혜를 우리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의 교회들을, 신약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그 은혜들을 사모합니다. 물론 사모할 만한 많은 좋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다면, 조심스럽게 말씀을 표현해 본다면, 그에 못지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 손에 들려질 수 있는 이 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들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중세 시대까지만 하여도 성경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성직자들만이 성경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것도 뭐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나 독일어나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고대어였습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조금 더 가서 라틴어까지. 그들이 쓰고 있는 언어, 말하고 있는 언어로서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글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루터가 했던,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많은 업적들 중에서 큰 일 중에 하나는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말씀과는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참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무엇인지를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은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많은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저희도 우리 선교 역사를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계몽운동을 일으키면서 글을 가르쳤죠. 그 가르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을 읽으려면 글을 알아야 되니까. 그것이 계몽운동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제가 어릴 때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하여도 나이가 많으셨던, 그 당시에 이제 80대 넘어가셨던 우리 할머님들 중에서는 이제 문맹 시절을 보내시면서 글을 모르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알게 되면서 너무나 좋은 우리 주님,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서 말씀을 읽고 싶은데 글자를 배우지 않아서 모르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성경 읽기 위해 가지고 노년에 되어서 글을 배우시기 시작하셨던 분들이 계셨고요. 그러면서 글을 깨우쳐서 놀라운 그 감격을 자랑하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저 평생 글을 몰랐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믿고 나니까 성경 읽고 싶어서 글도 배우게 되고, 이제 내가 글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손주 손녀들이 전해주는 편지를 내가 이제 읽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나이 많으셨던 우리 권사님들 이야기를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생겨나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자신의 삶을 드리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는 순교의 일들도 많이 일어났던 기록들이 교회 역사에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감격스럽지 않으실까요?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주일에 교회 올 때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먼지 털어내면서 교회에 이렇게 들고 와야 되는 성경이기도 하고 또 예전에 신앙이 없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처음 이제 예수님 믿어서 주변 분들이 이제 그분에게 성경책을 선물해 주셨는데 교회 다시 안 나가니까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해서 솔직히 얘기를 들어봤는데 딱 높이가 베개 높이가 된대요. 그래서 목침 대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어본 적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 이 성경이 사실은 정말 정말 귀하게 우리 손까지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시를 살아가지만 그래서 우리 눈으로 우리 주님을 지금은 바라볼 수 없지만 성탄절을 기념하는 시간들을 1년에 한 번씩 꼭 보내고 있고 부활절도 보내고 절기를 지키지만 그렇지만 뭔가 그냥 흘러가는 것 같고 뭔가 짠하고 나타나는 거 아무런 기적도 우리 가운데 펼치지 않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은혜가 무엇일까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곰곰이 살펴본다면 그 은혜는 더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뭔가 짠하고 나타나셨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쩌면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 수준을 어쩌면 넘어가야 될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해 주셔서 어떤 부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어떤 그런 고통들을 없애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바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감격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관심사를 넘어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세상 사회에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과 삶의 현장이 나무라고 한다면 때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나무가 아닌 숲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숲을 보면 큰 흐름들이 보입니다. 나무에 생긴 크고 작은 틈과 갈라짐이 나무에 문제가 생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울창하게 성장하고 자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생채기를 내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처럼 때로는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표현하기 마음속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더 물러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크고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감격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묵상하게 될 때면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고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는 그 스케일은 우리가 예상하는 범주를 훨씬 넘어섭니다. 때로는 한 민족을, 한 나라, 세상 전체가 그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그 시선을 돌리면 무한히 펼쳐진 은혜의 세계가 우리 눈안에 들어올 겁니다. 하나하나를 살피며 그분의 손길을 헤아려 보며 그 심정을 짐작해 본다면 한계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쉼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비록 모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은혜는 그와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대이고 우리가 은혜의 세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도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린다면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맛본다면 우리는 잠시 뒤에 할 찬양처럼
그 찬양의 가사를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어느 것이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초막에 거하나 궁궐에 거하나 상관없이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변함없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모욕하고 핍박한다고 때로는 교회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비난에 쏟지만 그 모욕을 감수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고 새로운 2022년이 다가오겠지만 날짜가 변한다고 새로워지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감직하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해가 우리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펼쳐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랍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새롭게 허락하여 주신 놀랍고 귀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할 뿐만 아니라 아직은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도 해보지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원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